자, 1차 법궤 운반 계획에 우사가 죽는 바람에 운반을 중지하고 근처에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가도록 했죠.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11절은 말씀하고 있죠. 어떤 복을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지만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석 달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런데 이 소식이 왕에게 알려진 거죠.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복 받았음을 인식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나타났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왔다. 자, 오벳 에돔은 고핫 자손 레이인의 가문의 그런 자손인데, 자, 그야말로 이 오벳 에돔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했고 섬겼는가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키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함이 없다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갔을 때, 야, 우리 죽이려고 그래? 저 우사도 죽었잖아. 아마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그야말로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는 날, 그 온 집과 그리고 모든 소유에 복이 임했다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정도까지였으니까, 이는 마치 우리가 사무엘상 6장에서 5장 6장에서 저 블레셋 땅으로 법궤가 엘리 제사장 두 아들에 의해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빼앗겼을 때에 그 법궤가 다곤 신당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어때요? 그 다곤 신당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널브러져 엎드려 있거나 또는 가서 바로 세워놨더니 다음날 보니까 목이 부러지고 발이 부러지고 손이 부러져 가지고 막 그야말로 세상 말로 개판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다들 깜짝 놀라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놀랐다면, 오늘 본문은 이 법궤 때문에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인한 놀람의 현상이 똑같이 놀라긴 놀랐는데 내용이 다르죠. 블레셋 땅에서는 저주와 심판 때문에 놀란 거고, 오늘 오벳 에돔의 집에 일어났던 내용은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놀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라고 그랬으니까, 소유면 뭐 짐승, 땅, 뭐 다양한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요,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었다 그랬죠. 첫째는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기록한 말씀 두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가 있었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뭘 상징을 해요?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리고 뒤집어서 은혜의 상징, 불순종과 은혜를 나타내는 표적들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만 지도자냐? 이렇게 대들었을 때, 그래? 누가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인가? 너 다 지팡이 가져와봐,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어때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나무 열매가 맺히고 싹이 났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게 뭐예요?
불순종했던 것에 대한 예표로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을 지금 들어서 쓰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뭐야? 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 광야에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생명 주셨음에 대한 증거. 근데 그것도 역시 뭐예요? 야, 이 박한 음식, 야, 이거밖에 먹을 게 없나? 이런 어떤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었던 그 만나, 이것이 뭐냐 했던 그 만나를 또 담아서 항아리에 보관했고, 역시 두 돌판도 역시 마찬가지요. 1차적으로 가지고 갔던, 깎아서 주셨던 그 돌판은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런 우상 섬기는 모습 때문에 내어 던져서 깨어져 버렸던 이 두 돌판을 하나님이 두 번째는, 야지 네가 깎고 올라와, 새기긴 내가 할게, 이렇게 해서 그 두 돌판 역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기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두 돌판, 이런 것들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불순종의 상징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법궤를 보면서 오벳 에돔은 어떻게 섬겼는지,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얘기죠. 3개월. 야, 우리가 신앙생활 3개월만 한번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우리가 3개월 주야장창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3개월이면 90일이잖아요. 90일. 근데 90일 동안 아침 번제, 저녁 소제 이걸 다 계산하니까 뭐예요? 180번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180일이면은 180번이면은 주일날 와서 주일 예배만 한번 드리고 가는 성도들에게 비한다면 1년에 52주 그것도 풀로 출석했다고 가정할 때 꼬박 3년이거든요. 3년 동안 성실하게 주일 지킨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또 미루어 짐작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우리가 단축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단축할 수도 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복 주심의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지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여서 심판하시는 것은 법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움직이는 운반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옮깁니다. 오늘과 본문과 병행 구절인 역대상 15장에 가면 그야말로 24절, 24절에 걸쳐서 준비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 정도 세세하게 잘 준비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간다. 기쁨을 내었다는 얘기죠. 야, 그렇게 복을 주셨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 전 조국에 온 나라에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 라고 하면서 다윗 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에서 이 시온성 다윗성까지는 뭐 10여 킬로 이상 되니까 그 거리를 걸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옮겼지 않겠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그 정도로 신중했다는 거죠. 6걸음이면 금방이잖아요. 근데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또 나타내신 건 아닐까, 그만큼 신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6걸음 갔는데 아무 일 없으니까 어때요? 다윗의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근데 다윗이 이 제사를 집전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윗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했다는 얘기지. 왜 그럴까요?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우시야 왕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우시야 왕이 제사 드리다가 문득병 걸렸잖아요. 그만큼 그야말로 맡겨진 그 직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역할이라는 것이. 특별히 구약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은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던, 세웠던, 사명을 감당하겠던 그 직분이죠. 이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은 철저하게 나눠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다윗이 주도적으로 제사를 지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여러분 5절에서는 뭐예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의 골로 연주만 했고 춤췄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어요. 그만큼 기쁨의 표현, 감사의 표현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것은 뭡니까? 원래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이지만 한마디 하면 예복을 갖춰 입는 것이 예복. 그러니까 저 앞에서는 어찌 보면 왕복을 입었다면, 왕복을 입고 법궤를 움직이려고 했다면 이제는 왕복이 아니라 예복을 입은 거죠. 예배 드릴 때 입을 수 있는 그런 예복을 입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법궤를 옮기는 이 의식 자체가 하나님의 예배였던 거, 예배. 행사이면서 예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힘을 다하여 춤추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왔다. 얼마나 다윗이 감동하며 감격했겠어요? 그리고 기대가 있었겠어요? 이제 우리 온 나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이런 막 기대감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어때요? 덩실덩실 춤추면서 막 이러니까 아유 저기 무슨 주책이야 이랬던 것 같아. 아유 주책 봐가지고 막 이러면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러니까 막 움직일 때도 처음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화목제는 뭡니까? 야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평강 주셨네, 화목케 하셨네. 일종의 감사제죠. 감사제. 그러니까 헌신과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에는 이 번제와 화목제 성격이 다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아침 번제, 저녁 소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주일에는 이게 짝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자, 그래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 그리고는 19절에 오니까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어리씩 나눠줬다. 결국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가 다 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 너는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은혜 더 줄게,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 단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은혜를 어떤 분량으로 여기느냐는 그게 달란트의 비유에 나타내는 얘기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한 달란트처럼 여기서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별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뭐예요? 그 은혜를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것과 똑같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만큼 그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지만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마치 목회자가 강단에서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들이는 분량은 성도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 은혜 받았어요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설교한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은혜의 분량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저 한 달란트 쌓아두어서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5달란트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심정으로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배 때는 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러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균일하게 축복하고 이처럼 예물을 같이 나눠주었던 걸 봅니다. 이제 백성들을 축복했으니까 자기 가정도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다들 모여봐, 다들 모여봐 이랬겠죠. 그래서 자기 가족의 축복하러 돌아왔더니 한마디면 김 빠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마누라가 김 빠지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왕이 오늘 어떻게 이 말은 정말로 영화로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빈정되는 그런 어투인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미갈에게 대꾸를 하잖아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재롱 뜬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너가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해서 나를 이스라엘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양 떠는 게 얼마나 그게 잘못됐냐. 내가 감사의 표현이다. 나는 그저 저 시골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는데 나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나는 그 감사가 너무 겨워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롱 좀 떨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아이고 주책받아지 주책받지 이런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너한테 이거 들을 소리는 아니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역시 예전에 그랬잖아요. 자식이 없으면 문제가 남편에게도 있을 텐데 우리는 소방 맞았다고 해서 소방 맞죠. 애 못 낳는 것이 막 이러면서 소방 맞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자식이 없다는 얘기는 일종의 저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야 생명이 나오는 건데 살아도 90세에 딸내미 낳은 것처럼 딸내미 아들 낳은 것처럼 어때요?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삭도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리브가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못 낳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60세에 애를 낳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미갈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라.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축복해 주기를 바랐죠. 그때 제자들이 저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솔로몬과 다윗의 겸손하고 순진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표현 열왕기상 3장 17절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출발지를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샤마의 마음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죠. 시편 131편 2절에 다윗은 내가 고유하기를 엄마 품에 안겨 있던 젖된 아이가 엄마 품 안겨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걸 봐요. 이런 것처럼 전 여러분들은 어때요? 젖된 아이, 치료할 줄 모르는 아이 그만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춰서 겸손함을 보였던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높여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실 그때까지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치료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예요. 저는 젖된 어린아이와 같아요 라는 겸손함으로 오늘도 주님을 섬기되 기쁨과 감사를 우리 마음껏 주님 앞에 표현하고 올려드리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